네, 지난주는 저희가 강서가 따로 나와서 강서와 제주가 이웃초청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서서 인사하고 있는 설교 반응 중인데요. 우리 김선홍 박상희 부부가 세종시 사는데 저희 강서 와서 자기는 웨스트를 떠나본 적이 없다며 본투비 웨스트 리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20명 이상 와갖고 우리가 비빔밥 해 먹고 풍부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반응을 전원 다 했어요. 좋았어요. 되게 전부 다 하니까 되게 격려를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분당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강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사람을 초대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터닝 포인트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절이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번 이게 오늘 설계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라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인도할 만한 놀라운 젊은 사람을 픽업하게 됩니다. 두 번의 선교 여행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약간의 약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준비를 했겠죠. 모든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 중에 가장 베스트한 곳으로 선교 여행을 짰을 거예요. 그게 아시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와, 이 말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상충되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성령이 막으셨대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의 거절 또는 좌절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그 선교팀이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선교 여행을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준비와 선교팀과 지역과 그 지역을 말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계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두 번의 변경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면 선교 여행이 아시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막아서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누구의 죄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왜 이 성경이 막아지는 거야? 찾아볼 수 있어. 색출해내서 해결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구약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가니 교주로서 색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닌 건가? 왜 그러지?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인식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 선교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이 충만한 중에 선교 계획을 잘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는 진행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나온 게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속된 걸 먹지 않았다고 보자기에 든 것을 2층의 그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고 베드로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여기 사도 바울한테도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더 유럽에 가까운 마게도니아 지방에 대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 중에 좌절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좌절을 경험하셨나요? 좌절은 크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예. 웅성웅성 좌절이 있다는 건데 뭐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우리 삶에 성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에 전체 경로를 2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인과 예수의 영이 다른가요?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한 팀이시니까. 하여간 사도 바울은 2번의 방향 손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김민호 형제의 솔직한 성찬이 저는 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강서교회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올해 주제인데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우리가 생각한 때와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인도자로서 제가 배운 것은 성공보다는 좌절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줄 때 기쁠 때도 배운 건 너무 많지만 저는 교회를 떠나는 형제를 만나러 가면서 더 깊은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팀과 캠퍼스, 싱글 그리고 동경교회 선교사, 어드민, 결혼부를 섬기면서 제가 많이 이해했던 것은 성공했던 많은 경험보다 실패했던 경험이 더 많은 동감과 공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의 계획 또는 교회의 계획을 성령님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했으면 좋았겠죠. 사도 바울한테 내 플랜은 이거야라고 가기 전부터 환상이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환상이 왜 그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지 막으셨는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배운 시간이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형제자매가 동감하게 만들며 심지어 연약한 데서 완벽해진다는 그 말씀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길이 보이는 길로만 자주 간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한국 그리스도교회, 분당교회, 강서교회, 제주교회 모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성령님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게 있다면 또 우리 삶의 좌절과 거절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성령이 막으시는 이유가 나중에 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비전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틀었는데 안 됐어요. 갔는데 그 꽤 먼 거리를 걸었고 어렵게 왔어요. 또 한번 또 틀어요.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아시아로 가려다가 안 돼서 부르기아로 갈라기아 지역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가긴 하는데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뭔가 막힘이 두 번이나 처음은 괜찮은데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선교 팀장의 입장으로서 선교팀을 다 데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번에도 아닌 것 같다. 첫 번째는 그래도 바울을 믿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막아지는 걸 두 번 경험하면 제자들한테 어떤 말들이 나왔겠어요? 예, 처음이 아니라 처음은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복돼. 막으시는 게 복수야, 단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들이 나오죠. 이게 맞아? 바울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하고 바울이 밤에 뭐 했겠어요? 우리 KT 위원님들 밤에 뭐 하십니까 요즘? 죄송한데 저 KTT 미팅 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떤 교회 고민은 네버 엔딩이에요. 하나가 해결돼도 그 다음 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 게 해결되면 그 다음 게 또 남아 있는 것만 같아요. 어떨 때 제가 목회자로서 또 강서교회를 섬기는 인도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가는 과정은 어떨 때 정답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지쳐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직면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속 직면하지만 그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적인 일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잠을 들어도 잠깐 들다 또 새벽이에요. 우리 민호 형제가 그 맛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깨서 생각이 많아지죠. 깨면 또 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생각은 계속 왠지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한쪽 머리는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허락하시냐면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밤의 비전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책은 사도 바울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이 자고 있었는지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생각이 많은 상황이었고, 두 번의 자존증에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될지 그 선교팀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방법인지 어떤 것이 돌파구인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한테 비전이 옵니다. 좀 사도 바울은 놀랍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런 비전과 같은 현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었죠. 제자를 통해서 눈이 나아지기까지는 며칠 걸렸고요. 사도 바울한테 비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좌절 중에 또는 좌절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2021년 1월에 캠퍼스가 통합이 됐어요. 독립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우리가 목회자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강서성 캠퍼스를 빠져서 통합 캠퍼스가 생겼잖아요. 우리 분당이 많이 지원해주는. 그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계획은 강서에 가서 캠퍼스가 폭발하는 것을 계획을 짰지 캠퍼스가 통합되는 걸 짜지 않았거든요. 근데 캠퍼스가 하나가 되면서 저한테는 깊은 좌절감이 올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캠퍼스를 떠났기 때문에 잠실로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는데 잠실교회 인도자님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때 두 번의 지진이 또 왔죠. 캠퍼스도 안 되고 잠실도 안 가면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코로나가 돼서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좀 생겼고,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동경에서 생긴 선교사 병이 하나 있는데 온몸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알러지 있으면 안 돼서 우리 아내랑 같이 얘기하고 1월 중순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선택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강석 제자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어차피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 가세요. 그냥. 어차피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린 다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서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갔었어요. 제주도에 가자마자 일주일 안에 알러지가 끝납니다. 여러분 알러지로 아프시면 제주도 가세요. 추울 때 따뜻한 데 가세요. 그리고 저의 알러지 때문에 간 제주도에서 제주 가정교회가 생깁니다. 저 신기했어요. 되게 나 아파서 힘들게 해서 쉬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상화형과 도영수랑 시간 보내고 NI수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왕씨가 다른 걸 열어줄 수도 있어. 그들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러면 제주 가정교회로 이름을 짓읍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실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김난실 자매의 언니. 구본주 형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에 한 5년 동안 갔다 온 친구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마침 제주도에서 마침 초대를 받아서 회복을 했어요. 매주 줌으로 성역 공부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양도현 이선영 부부, 예전에 웨스트에서 주일학교로 섬겼던 부부이기도 해요. 이 부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올해 박재원 이상민 부부가 한국교회로 들어왔어요. 소속이 어디냐면 제주 가정교회 소속이에요. 들어오는 과정은 그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과정이 앞당겨졌는데 그 과정이 상민영수의 암 진단이었습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제주 가정교회 성장은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한 미션 계획처럼 우리가 준비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애나라는 장애인이 가진 가족이 제자로 살게 도와주려고 생긴 교회고, 더 놀라운 건 그 교회에서 회복 공부하고 세례가 나오고 회복이 됐지만 그 과정 모두가 아름답고 멋진 과정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민영수가 오는 과정도 암을 회복하려고 빨리 온 거예요. 지금도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암 환자가 만나 쉽게 재원형과 상민영수가 한국교회를 많이 도와주시죠. 이번 달 말에 성인 자녀의 부모들에 의한 주중 예배 또 있어요. 성인 자녀의 이성 관계가 주제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그 암 환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너무 놀랍다. 어쩌면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은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막 강해서, 우리가 막 열정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루에 몇십 명씩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닌지라고 과거의 잘못을 점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캠퍼스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더니 그 문을 닫았더니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열리는 방법은 내가 경험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열렸어요. 제주도에도 가정교회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제주도 가정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강소교회에게 엄청난 격려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가 새벽 공부하고 계속 회복되면 격려가 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말씀을, 복음을 막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계획이 2번이나 좌절됐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 보면 밤에 사도 바울은 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좌절 중에 있거나 좌절이 지나친 분이 있다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을 비전으로 봤어요. 그리고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계획보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계획보다 바로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갖고 떠나십시오. 저는 제주 가정교회가 생긴 것은 저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지금도 잘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가 닫히면 그 다음 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갖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봤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리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이 드디어 마케도니아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만난 장소가 좀 특이해요. 어디에서 만나나요? 예, 강가에서가. 그게 무슨 성문 안에 시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강가에 가서 그냥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 곳에 가서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우리 여기 분당을 얘기하면 탄천에 간 거고요. 저희 강서로 가면 안양천에 간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들을. 그 시대도 여자들한테 말 거는 게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 보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빌립보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그래서 4절을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을 지나서 17장을 갔더니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갔더니 거기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회당으로 가서 새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대요. 그러면 3주 있었다는 거예요. 3, 7에 20일 한 21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 21일 동안 토론하고 세례해준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개척된 교회인데 데살로니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남아있죠. 바울한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주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준 교회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영크리스찬만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 뷰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영향력이 되게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한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세 번째로,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핍박도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7장 더 가보면 신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대요.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회당이 있어서 유대 사람 회당으로 가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근데 비교를 해놨죠.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하대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은 조금 폄하됐죠. 근데 그 고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터닝 포인트 이후에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더니 세 개의 건강한 교회가 생겼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간 후 변화는 아주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가는 곳마다 경험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열린 사람의 마음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생겼던 그 세 개의 교회는 3차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2차 지금 하고 있는데 3차를 갈 수 만한 준비를 하게 된 교회였어요. 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 여행은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시련이 겪으면 슬픔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교회가 그 길을 안 했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 베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케도니아 선교 여행은 이 여행 때문에 그 이후에 3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제자들의 헌금으로 박해받은 예루살렘 제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도운 걸 고린도 교회야 너 좀 봐라 라고 써보는 거래요. 이 글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더 돈이 많았는데 사실은 더 헌금이 예루살렘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터닝 포인트를 갖고 끝나고 난 세 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다음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또 중요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듦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죠. 그 7월부터 10월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히도 강서교회가 좀 쉬라고 허락해 줬어요. 제가 10월에 다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딱 한 번의 하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월에 좀 상황이 좀 힘들어서 제가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 빨리 와서 좀 쉬라고 저를 불러서, 또 마침 그때 그 빈집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외국여행 가서 빈집에 가서 저희가 있었어요. 가서 거기서 아침에 나와서 그 수송못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석촌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뛰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그때 임태 형제랑 만나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는 미니스트리를 그만두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 남은 제 남은 미니스트리의 여한이 있다면 하나님 젊은 사람들은 좀 세워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마음 힘들고 다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혹시나 뭐 100분의 1 내가 돌아가게 된다면 젊은 사람을 세우게, 그거를 보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도 되니까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든 강소교회를 세워야 되고, 강소교회에 의리가 있잖아요. 저한테 갔다 왔는데 돌아오라고 갔다 왔잖아요. 의리는 좀 지켜야지. 예, 그만두더라도 의리까지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왔어요. 그리고 팔복설교를 하고, 되게 팔복설교가 그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런 설교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저한테 좀 신기한 제안이 왔어요. 강소교회가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 저도 다 회복된 것이 아닌데 임혜정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캠퍼스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저를 좀 돌아봤죠. 우리 아내랑 저랑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강소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나? 저의 멘탈은 괜찮은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제가 준비됐으면 이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부터 캠퍼스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정현아 자매는 우리 조현정 자매랑 다 얘기해서 정대준 형제의 딸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우리 영철이 형, 우리 시스템하는 영철이 형 부부의 아들 민준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너무 놀라웠어요. 한 아들의 세례인데 세례에 한 100명 넘게 모였어요. 틴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틴 아이들 와서 쉐어링 다 하고요.
그다음에 캠퍼스까지 다 모이니까 정말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을, 한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게 뭔지 보였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 캠퍼스 모습을 이렇습니다. 캠퍼스 주중 예배를 드려요. 이 모임 장소가 12명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27명이 모여요. 우아하죠. 몇 명은 서서 들어요. 늦게 오면 서서 들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걸 경험합니다. 서서 보는 거 막 이런 거. 우리가 자리가 남는 거를 많이 봤지 자리 모자는 거 많이 못 보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곽동규 형제가 박주호라는 친구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형제가 김혜민이라는 친구를 성역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 보고 있어요. 요즘 캠퍼스 남자 공부는 자기들이 다 인도해요. 제가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삼촌 저 잘했어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넌 나보다 낫다. 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내가 삼촌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처음 느껴봤어요. 태계 형제가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명의 형제가 그 진우 형제는 유신이를 좀 돕고 있고요. 이 세 형제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2학년이 됐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1학년을 맞이하면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냥 멤버십으로 숨을 것이냐, 서역공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거듭날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죠. 그냥 올라온 거죠. 신입생이 15명 이상 올라오니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투는 원치 않던 서역공을 컴퓨터까지 인도하게 되고 원했겠죠. 그리고 이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강의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현장에서 뛰고 있어. 캠퍼스 만나면 삼촌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브레이크 쪽에서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살아있는 생산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시간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캠퍼스 함께하는 시간이 한 28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저도 피곤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저한테 새로운 에너지가 와요. 뭔가 해보고 싶어. 또 그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은, 그리고 저에게 또 강서교회에게, 제주 가정교회에게 격려가 되는 캠퍼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 새벽 공부를 마치고 캠퍼스 형제들이 모여서 그들 또 루틴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퓨리티 그룹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죄 고백하고 설교하고 회개하는데 45분이 안 걸려요. 와, 난 너무 신기해. 거의 하일로 얘기하고 형제 6명이 모여서 하일로 얘기하고 죄 고백 따다닥 하고 길지 않아. 핑계 없어. 죄 졌어요. 다 죄 졌어요. 죄 진 거 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죄 짓고 심지어 죄 짓다고 카톡방에다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45분 만에 다 끝난다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강서교회가 제가 캠퍼스 선교라고 주중 예배를 원래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옮겨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서와 제주교회가 제가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캠퍼스 주중 예배 들어가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일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환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의 알러지, 저의 좌절을 통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는지. 하나는 제주 가정교회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캠퍼스의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게, 목격하게, 직접 보게 도와줬어요. 물론 캠퍼스가 필요가 아직도 많습니다. 한 30명 모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인도자 양성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모임 장소를 보고 더 많은 큰 모임 공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좀 앉아서 모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뭔지, 성령님이 막으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 며칠 동안 성령이 막으신 것보다 더 큰 역사,
몇 년 동안 할, 어쩌면 사도 바울의 남은 여생 동안 영향을 줄 터닝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이끄신 전환점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새로운 세대의 캠퍼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주 가정교회가 됐고 또 하나는 캠퍼스가 됐네요. 또 하나는 뭐가 될지 좀 기대가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터닝 포인트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게 있다면 좌절과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밤의 비전이 터닝 포인트였대요. 전환점이었대요. 바울처럼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 이후 세계에 건강한 교회가 생겼답니다. 성령이 이끄신 전환점으로 새로운 교회 또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